오늘은 청년 주일로 같이 보내면서 또 청년의 때를 생각하고 또 나이와 시기적으로 청년의 때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주의 청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젊은이들에 대한 교훈이 종종 나타나는데 특별히 전도서는 인생의 마무리를 살아가는 솔로몬이 마지막 때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청년들에게 교훈을 주므로 전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에게 교훈을 하면서 그가 시작하는 것이 기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12장 1절 말씀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죠. 너는 기억하라 라는 것이 2절 끝에 보니까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기억하라, 그리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도죠.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너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즉 너에게 고통이 따르고 힘든 시기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와 달과 별들의 그 빛이 사라져서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고 나서 구름이 다시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흙은 여전히 돌아갈 터인데 너가 죽기 전에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2절부터 6절까지는 인간의 노쇠 현상을 비유하면서 쓴 것이 이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은유적 표현입니다. 풍요한 말씀인데요. 인간이 노쇠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시적으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손이 떨리는 것을 풍요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손이 떨리는 거죠. 그래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라고 하는데 힘 있는 자는 발을 풍요한 것입니다. 우리 발이 힘이 빠지고 구부러지는 것을 묘사한 겁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라는 것은 맷돌질, 이건 이빨이 이제 부딪히는 그 이빨을 상징하는 건데 이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빨이 적어요. 그래서 그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가 많이 적어지죠. 그칠 것이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거다. 창들은 눈을 풍요한 것입니다. 눈이 시력이 어두워져서 이제 앞이 잘 안 보이는 현상이 노쇠 현상이죠. 그리고 이제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다. 귀를 풍요한 것입니다. 귀가 어두워지고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는 어두운데 맷돌 소리가 적을 것, 이거 아까 이빨이고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귀, 청력은 약해지나 굉장히 민감해져서 새 소리에도 일어나는 예민함이 이제 노쇠 현상 가운데 또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음악하는 여자들, 이것은 목소리를 풍요한 것입니다. 성대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 목소리도 다 쇠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5절에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이것이 멀고 험한 길을 가기에 용기가 없는 겁니다. 이젠 높은 산 오르는 것도 멀리 가는 길도 힘이 들어서 이제 거기 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용기도 이제 많이 없어지죠. 살구나무가 꽃필 것이요, 이거는 머리가 하얗게 되는 백발을 풍요한 것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내 몸 하나 건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메뚜기 한 마리가 올라와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 건사하기도 힘이 들 것이며 정욕이 그칠 것이다. 기본 욕구가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5절 끝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결국 죽음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인간의 노쇠 현상은 어떻게 보면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우리 다리에 힘이 풀리고 손에 힘이 없어지는 것, 멀리 가는 것, 목소리 약해지는 것, 그리고 이제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가 힘든 것, 이것이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노쇠 현상인데, 이런 일들이 너에게 닥치기 전에 청년의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6절 7절이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라고 하죠. 은줄이 풀린다라는 것은 천장에서 이 금그릇을 매달고 있는 줄을 말합니다. 천장에서 그 줄로 금그릇을 받치고 있는데 이 은줄이 풀려버리니까 금그릇이 떨어지면서 깨지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진다. 이것도 죽음을 풍류한 거고요.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 다 죽음을 풍류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게 될 거라는 거죠.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가 죽음을 맞기 전에 기억해라 라고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해라. 왜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이런 교훈을 하냐면 젊은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의 힘이 청년의 때만큼 힘셀 때가 없죠. 그런데 이 힘이요 너무 왕성하다 보니까 자신의 쾌락을 쫓는 일로도 많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내 쾌락을 위해서라면 내 힘과 정욕을 다하여서 달려가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면서 착각하는 것이 뭐냐? 그 삶이 영원한 줄 압니다. 이 힘이 계속 있을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이 영원할 것 같고 내 이 삶이 계속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면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으면 정말 이 땅에서 나만을 위해서 죄악을 향하여 쾌락의 길로 여전히 힘을 다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돌리는 거예요. 청년이 가지고 있는 힘과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때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때 창조주를 기억한다면 이들은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젊은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음이 때부터 그리고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은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도 알게 되는데 세계를 제패하며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제패를 시작했던 나이가 20살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모든 땅을 제패하고 나서 죽을 때가 32살입니다. 32살에 이쪽 인도 이 땅 이후까지도 원하고 그 땅을 넘보다가 결국은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데 20살부터 32살 청년의 때 12년 동안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은 역사 속에서 찾기가 힘들 수 있겠다라고 싶지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로 어려워서 독립국가로서 자주권을 잃었을 때에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다시 찾고 독립을 위하여서 항쟁했던 독립투사들의 대부분이 청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 32살에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붙잡혀서 32살에 사형을 당하죠. 윤봉길 의사 25살에 사형을 당합니다. 이들이 젊음이 때부터 이 나라의 자주권을 찾기 위하여서 독립운동가로서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청년에 대해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은 우리 세계 역사나 한국 역사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복음을 들고 가서 중국을 변화시키며 중국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21살입니다. 21살에 들어가서 중국의 선교의 문을 그가 열은 거죠.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 그가 20대 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남미에 있는 그 에콰도르 쪽에 들어가서 그가 순교한 나이가 29, 30살입니다. 그러니 20대 때 거기에 쏟아부으면서 거기에서 죽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땅에 성경을 들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에서 그가 죽임을 당할 때가 26살, 27살의 나이입니다. 20대 때 중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아내를 잃고 나서 시리에 빠진 그가 조선 땅을 통역사로 왔다가 27에 순교를 당하는 거죠. 대부분의 조선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20대들입니다. 20대에 와서 20대에 죽는 선교사도 있고 30대에 죽는 선교사도 있고 몇 대를 거쳐가면서 이 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도 있지만 그들이 결심하며 왔던 나이가 바로 20대들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했던 사도 바울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대략적으로 추정하게 되는데 그가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이가 24살에서 29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20대 때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시 알게 되죠. 그래서 그가 죽는 나이 64세부터 69세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 그 죽을 때까지 20대 회심한 그가 60대 말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던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젊음이 때에,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들은 이 나라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절대적인 사역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직장에서, 자기의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젊음이 때의 창조주를 기억할 때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청년은 지금은 나이가 들고 우리의 노쇠함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제 점점 내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다리의 힘도 풀리는 우리 노쇠 현상이 다가오는 우리 이때에도 청년의 때부터 기억한 창조주가 우리가 마지막 부르는 그날까지 기억할 때 주님께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말해주면서 전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가 번역한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이 사람의 전부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뜻이기보다는 사람의 전부가 바로 이 두 가지인데, 사람의 인생에 사람에게 전부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두 번째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사람으로서 전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일생의 전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청년의 때부터 이것을 알게 된다면 그의 삶이 더 붙들린 바 되겠죠. 그러나 노쇠한 우리 이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사람으로서 내 인생의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나머지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될 뿐이다. 세상의 풀도 질 것이고 꽃도 질 것이고 세상의 모든 영광도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그 삶은 영원한 사람에게 전부인 것이다 라고 전도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참 지혜의 삶이라고 오늘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삶이 가치가 있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동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 우리에게 전부가 될 수 있는 것. 그러나 청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 깊이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손해들이 다가오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오히려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추진해 나가고 자기의 힘과 정욕을 다하여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명철을 의지하면서 따라갈 때가 바로 청년의 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에게 교훈을 강조하면서 그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의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 너가 노쇠했을 때 그때 후회하지 말고 청년의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부르는 그날까지 사람의 전부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다라는 것, 지키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전부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결론은 이렇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결국 심판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하실 터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 창조주가 너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는 심판자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세대를 본받거나 따르지 말고 주님의 기뻐하신 뜻과 온전하신 뜻과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것이 너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있다면 내 인생의 전부를 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했을 때 이 땅에서의 결과가 때로는 열매로 맺혀질 때가 있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바뀔 것이고 이 땅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삶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